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영혼까지 파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과 돈과 바꾸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과학자요, 선생님이요, 또 간호사요, 의사요,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청년, 이런 초등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건물주요, 건물주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완전히 사고 체계가 이제 물질 만능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조차도 이제 장래 희망이 무조건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게 돈이라는 거죠. 만몬신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레위라는 인물입니다. 레위.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레위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레위는 세리입니다. 자, 세리는 이때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로 인식이 됐어요. 전혀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일제 36년 그 일제에게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친일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세금을 걷어들일 때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걷어라 하면은 20만 원을 걷어서 자기들이 10만 원을 갖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중에 대표 죄인 하면은 세리였고, 그 당시에 여자 중에 대표 죄인 하면은 창녀였습니다. 창기. 그런데 오늘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27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세리를, 그 매국노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를,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 상황 속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레위는 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 레위라고 나와 있어요. 세리의 이름이 레위.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 외에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레위에게는 여러분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예요. 나중에 레위가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마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뭘로 바뀌어?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자 마태로 바뀐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세리였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역사의 긍정적인 인물로 전혀 기록될 가능성이 없었던 이 레위가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놀랍게 변화되는데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레위가 마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그 죄를 깨끗게 하시면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레위가 마태로 바뀔 수 있었을까? 자,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일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그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레위라는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그때 당시에도 막 통행세도 받고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군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늘 하는 게 뭐냐면 돈 걷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레위를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고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세리 레위를 보고 지나갈 때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눈빛이 매국노가 앞에 앉아 있어요. 내 세금을 막 뜯어가요. 나 먹기도 힘든데 엄청나게 뜯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그 앞을 지나가겠습니까? 말은 못하더라도 그렇죠. 경멸의 눈빛, 죽이고 싶다.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경멸의 눈빛으로 이 나쁜 놈, 영혼을 팔아먹은 놈, 왜 이 나쁜 놈 하면서 그런 눈빛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지나갔겠죠. 여러분 이제 그런 눈빛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눈빛으로 볼까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도 그런 눈빛으로 봤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보게 됩니까? 그 레위의 현재 모습이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모습이 너무 흉악해. 그러니까 그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경멸의 눈빛으로 보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바라보실 때 현재의 그 흉악한 모습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앞으로 변화될 미래의 제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보실 때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제자의 모습을 보셨어요. 앞으로 마태복음을 쓰게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 미래를 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은 현재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마치 위대한 조각가가 돌을 그냥 돌로 보지 않습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위대한 조각가는 조각을 할 수 있는, 멋진 조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볼 때 그냥 그 돌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작품을 보는 거예요, 이미.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세리, 지금의 매국노, 정말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질 받는 그 레위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눈으로 레위를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바로 오늘 레위를 바라보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지금 현재 모습만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은 별로 믿음도 없고 죄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많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레위가 마태가 되듯이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지금 대책이 없어 보이는 이 남편이, 지금 대책 없어 보이는 이 아내가, 이 대책 없어 보이는 이 자녀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리 같은 모습이지만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마태로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늘 경멸의 눈빛, 자녀를 바라볼 때 늘 경멸, 현재의 모습만 보니까요. 예수님과 다른 눈빛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레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다시 보세요. 27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손가락질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뭐 이렇게 사족을 다 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대요. 예수님은 여러분 레위에게 네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저는 길치입니다. 굉장한 길치입니다. 근데 고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길을 헤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갈 때가 있었어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은 제 시간에 도착하셔야 돼요. 제 시간 전에 도착을 하셔야 준비하려면.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는 서울은 항상 차가 막히거든요. 안 막히는 때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서 이제 가는데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물론 뭐 서울은 가봤어도 또 새로운데 그마다 이제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서 가는데 이제 어디로 빠져서 순환도로를 이제 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뭐가 이상해요. 느낌이 여러분 쎄하다 그러죠. 뭐 느낌이 이렇게 쎄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면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정면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게 지금 정치인이 저게 대낮에 술 먹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기 대 앞에서 차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후진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정말 담임 목사님 옆에 두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식장에 늦지 않게 이제 잘 도착했는데 유명한 길치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발명시켜 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참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을 때도 고집스러운 사람들 어때요? 가끔 딴 생각하다 보면 또 어때요? 어디로 이렇게 이상한 데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그런데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거 하나 못 찾니? 하면서 막 우리를 책망합니까? 너 잘못 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가 되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안내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경로를 다시 탐색하면서 그 자리부터 다시 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도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순간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너 처음부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너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나를 따라오면 돼.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면 돼. 그게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레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잘못된 그 모습으로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세리였던 레위가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 우리 28절 보세요.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한번 레위를 쳐다보시고 그 눈빛을 한번 주시고 한마디 딱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레위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뭔가 다른 눈빛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에 마치 100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벌떡 튀어나간 거예요. 벌떡 뛰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빛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눈빛이에요. 이전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근데 굳이 비교하면 이 베드로의 결단보다 이 세리 레위의 결단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여러분 그냥 나중에 뭐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때요?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 자리는 이제 못 돌아가요. 세리는 국가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그거 사표 쓰고 나가면 이제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립니다. 세리는 뭐 하는 직업이라고 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레위의 모습이 멋있습니까? 아깝습니까? 돈을 여러분 연봉이 한 100억 된다고 할까요? 한 100억이에요. 자, 연봉 100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요, 뭐 고민도 안 하고 이건 마치 그냥 뛰쳐나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대로 뛰쳐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멋있습니까? 아깝습니까? 솔직하게요. 여러분 멋있습니까? 저한테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분들 앞에서 설교하기 참 힘드네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100억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 따르면 이제 배가 고파져요. 돈이 뭐예요? 예수님 따르면 돈이 막 붙지는 않아요. 아깝잖아요. 우리 막 찬송가 부르잖아요.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아낌없이 드린다? 모든 것을? 부르긴 부르는데 내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귀한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사실 레위는 이전에도 한 가지를 따라가려고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뭘 따라가려고요?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었어요. 당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조국을 등져야 돼요. 또 사람들을 등져야 돼요. 사람들 등쳐먹어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명성을 다 포기해야 돼요. 돈 하나 얻기 위해서 다 포기했던 사람이 이 레위였어요. 우리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할 때, 돈이 따라오라, 이게 레위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음성에 이제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모습, 여러분 뭐가 더 멋있습니까? 뭐가 더 귀합니까? 뭐가 더 영원합니까? 후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멋지고 귀한 일이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가 부를 때 그것에 따라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따라가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갑니다. 정욕. 우리나라 불륜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불륜공화국. 왜 불륜을 저지르죠? 간통죄도 폐지됐죠. 아무리 사랑이라고 포장해도 불륜이고 정욕이죠. 정욕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다 포기합니다. 자기 자녀들도 포기하고요. 정욕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그 정욕을 따라가요. 대단하죠. 돈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돈과 정욕과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부르고 정욕이 나를 부르고 돈이 부르고, 여러분 그것들은 어때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걸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는 삶보다 가치 있는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삶은 정말 멋진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은 굉장히 멋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레위의 이야기는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레위였습니다.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희생시킬 정도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지어가 가자. 지어가 가자.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저에게 들린 거예요. 언제 불러주셨냐? 제가 정말 죄악된 모습일 때, 정말 천박한 모습일 때, 하나님 말씀과 원수 되었을 그때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경멸에 가득 찬 눈빛이 아니었고 오늘 레위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지어가 가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저도 내려놓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1년 했거든요. 나름 내려놓기는 아까운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이 눈빛을 만나자 저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잃은 게 많았을까요? 얻은 게 많았을까요? 얻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잃은 것은 직업이고 돈이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놀랍고 기뻤으면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제 레위가 이제 기록을 하죠. 마태의 이름으로 기록을 하는데 자기 버전으로 제자들 12명을 소개하는데 12사도의 이름을 베드로, 시몬,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냥 그렇게 쭉 이름을 부르다가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는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갔어 하면서 세리 마태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서 얻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마태는 죽었지만 마태의 신앙은, 마태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마태의 세리가 그동안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은 다 사라졌지만 마태가 살았던 신앙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저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것보다 더 비교하지 못할 것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모형입니다. 이 레위가 회개하자 지금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레위가 잔치를 열었다는 말은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해 열었냐면 예수를 위하여. 28절을 보세요.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는 거. 큰 잔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레위는 여러분, 이 레위는 돈의 노예였어요. 돈밖에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걸 다 포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후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돈을 주님을 위하여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돈을 지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도구의 자리로 이제 돌려놓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잔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은 돈을 섬기고 돈에 쩔쩔매고 돈이 나의 주인이고 돈이 움직이려는 대로 움직였는데 돈이 주인이자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것은 돈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돈이 이제 제자리로 갔어요. 제자리로. 돈은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용할 때만 가치 있습니다. 쌓아놓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 쌓아놓고 불리는 거 좋게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게 깨달을 때가 와요. 내가 이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쌓아놓은 거. 못 쓰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쓰는 게 여러분 사용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쌓아놨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돈은요, 지금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은 쓸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돈입니다.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늘 어떤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섬긴다는 거예요. 헌금,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아무나 못합니다. 헌금은 영성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이 나의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그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1조 하라고 하죠. 왜 11조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1조,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다가 목사님 배를 불리려고, 그게 아니고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함으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11조 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맨 처음에 11조 하면은 이게 10%가 아니고 거의 그냥 한 30, 40을 떼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만 원에 만 원 떼는 건 쉬워요. 그런데 300만 원에 30만 원 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뭐 그냥 절반 떼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떼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에 끌려다니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 11조를 하면. 돈을 부릴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줄 알게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늘시학교에도 돈 쌓아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흘려보냅니다. 왜요?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인데 절기 때 헌금이 들어오면, 저번에도 맥주감사 주일에 헌금 들어왔는데, 우리도 여러분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개척 미자리 교회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세요?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가운데 마태가 이제 세리 레위가 마태로 이제 바뀌면서 잔치를 벌이죠. 근데 이 잔치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잔치에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데, 오늘 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의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에 여러분 깔려있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뭘까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하 매국노들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상태 묘사가 나타나요.
인간은 의인 아니면 죄인이고 또 병든 자 아니면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구나. 의사에게 의인이 필요 없고 죄인에게만 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저 죄인들과 같은 세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같은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했겠죠. 근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선을 그어요. 항상 나는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너희들과 항상 달라. 우리는 저 죄인들 세리들과 격이 달라. 항상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자가 한 사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저들과 급이 달라. 우리는 의인이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이 지금 부르심이 레위만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 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 죄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드러난 죄인,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죄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죄인,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의인인 줄 아는 그 죄인. 다 죄인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요 혹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을까 봐 그래요. 나도 그 죄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안에는 레위 같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파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삽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도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 말고도 레위 말고도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르사 회개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를 보시고 레위를 바라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예수님만은 다른 눈빛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는 우상을 따라갔어요. 돈을 따라갔어요. 돈이 말하면은 그 말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다른 걸 다 포기했는데 그 레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제자리에 갖다 둡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턱하고 하나님이 주인심을 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대상임을 깨달아서 돈을 사용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마태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